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레위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율법을 반복해서 여러 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거룩해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이나마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한 거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감으로 이루게 됩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로운 삶이란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과연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에 관한 율법이나 음식에 관한 율법, 그리고 당시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율법 등도 다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야 할 율법인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존 칼빈은 명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제사법이라고 부르는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에 관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성도의 몸이 곧 성전이므로 더 이상 구약의 성전도 성전에 드리던 어떤 다른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필요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과 관련된 율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사법의 기본 정신, 즉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법이라고 부르며 당시 사회나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된 율법들입니다. 이는 주로 음식에 관한 율법이나 부정이나 정함을 따지는 율법, 피부병이나 기타 병에 관한 율법,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율법들입니다. 이 율법들도 거의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아직도 유효한 경우는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 주어진 율법들입니다. 물론 모든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당시나 지금이나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들, 그리고 대인관계에 지켜야 할 모든 계명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 사회적 환경이 지금과 다르다 해도 기본 정신에 맞추어 지금의 형편에 맞게 수정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됩니다. 구약은 주로 외부로 나타나는 범죄를 다루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단계의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레위기는 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제사에 대해 기술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통한 죄로부터의 회복을 먼저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양한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 제사들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사의 목적에 따른 종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우선 번제는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아침, 저녁 매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 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예배도 매주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고 또한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리곤 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은 반드시 소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이 중 일부에 유향과 소금을 넣고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 곡식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 혹은 유지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헌제, 자원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며 제물을 태우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이 세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혹은 이웃에게 죄를 지었거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달라지지만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모두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 지은 죄나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해 드리는 제사이고 이 경우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한 후에 신분에 상관없이 수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상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이스라엘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먼저 화제입니다. 즉 제물이 무엇이든 번제단에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거의 모든 제사는 화제가 기본이 됩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태우는 대상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의 가슴을 들고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또한 첫 곡식을 추수했을 때도 먼저 그 일부를 요제로 드리고 그 후에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곡식은 제사장 차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제물의 뒷단이나 제물을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로 화목제나 혹은 처소산이나 11조를 드릴 때 거행했습니다. 제사 후 거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같이 태우는 제사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어줬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드려져야 했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들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이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충성, 헌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헌신, 봉사, 사명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 반드시 바른 예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설명하신 후에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 제사장들의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완전히 입힌 후에 관유를 머리에 뿌리고 몸에 바른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진행하며 그동안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거해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아들을 삼킴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때 불순종은 후에 더 큰 불순종을 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후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들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죄와 부정에 대한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먼저 그들의 죄와 부정에서 벗어날 제사를 알려주신 후에 그들이 조심해야 할 죄와 부정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우선 악을 행하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악과 함께 하는 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어져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제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치 있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절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이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에 시작되는 무교절은 7일을 지키는데 이때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하고 매일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교절 중 만나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며 수확한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시작해서 49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또한 무교절 중 만나는 안식일에서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즉 50번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는 칠칠절이 되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오순절이 됩니다. 이때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므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지금의 추수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7월 1일은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며 기념하고 화제를 드리는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성회로 열고 온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날 대지상은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고 7일간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며 이 기간 중 애굽에서 떠날 때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초막에 거해야 합니다. 이상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이고 이 중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은 매 7번째 되는 해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땅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한 해를 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지력을 잘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무한한 욕심을 절제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즉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며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원래대로 바로 세우는 해로 삼습니다. 가나야 자신의 땅을 판 사람들에게는 판 땅을 다시 돌려주며 어떠한 이유든 종이 된 사람들은 자유를 주어 평민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자를 지정하십니다. 무당, 접신하는 자, 우상 숭배자, 잘못된 성관계를 갖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등을 죽여야 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동해 보상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법입니다. 즉 남이 자신의 일을 상하게 하면 똑같은 정도로 상대의 일을 상하게 하고,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의 눈도 그만큼 상하게 하고, 남의 생명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상하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언뜻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성을 잘 알기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받으면 더욱 크게 갚아주려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상대에게 조금 피해를 주었는데 그 상대가 자신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큰 피해를 상대에게 주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끝이 없게 되고 당사자들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도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것을 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으로 이 동해보상법을 없앱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26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겠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화를 내리시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이 증명된 역사를 기록한 책이 12권의 역사서입니다. 또한 이 약속을 더욱 확대하고 강조하며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책이 17권의 예언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은 사람 편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경우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바라시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으므로 돈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인은 50세겔, 성인 여자는 30세겔, 기타는 나이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한 동물을 돈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시며 레위기를 마치십니다. 이제까지 레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참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에 대해 기술한 책이므로 반드시 읽고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모세오경 4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